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8, 109 문답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예배 가운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 이미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치 못한 그런 죄인인 것처럼 우리 죄에 방종하고 죄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독함과 우리의 죄인된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인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 이미 죄 씻음 받은 그런 의인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어떠한 죄의 유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성령의 전에 거하기 합당한 자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날마다 믿으며 날마다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또 나의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자로서 내가 서리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또 내가 미처 이렇게 회개하지 못한 그런 숨겨져 있는 죄악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거하기 합당한 자 그런 거룩한 것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이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의인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의 동기와 그 열망들이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의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보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사람이 나를 속여서 이 세상의 메시지를 쫓아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런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 개인적인 그 견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자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한 절 한 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마이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하늘의 복락과 약속들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신 후에 김종호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큰 복락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영화의 날까지 성도를 견인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구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셔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더욱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락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과 한뜻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책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목회자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자로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의 강관을 허락하시어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락만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이 기쁨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4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로 함이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또 제스처로 우리가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카톡방에 주소서 올렸죠? 네, 지금 선교사님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신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문 맥인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잘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주님을 믿는 누구라도 다 구원하시는 거죠.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장소와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그 사람들이 본문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딱 거하는 멋진 또 거세에 이렇게 딱 태어나셔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 하신 게 아니라 마국간 이렇게 여기 마국간 게 가보신 적이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마국간 봤나요? 외국간, 마국간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안 친하잖아요. 우리 그냥 민속촌이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막 그런 분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봤을 텐데 그렇게 아주 누추한 곳에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집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나랑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옆에서 위로해주고 옆에서 그냥 내가 어려운 처지를 그냥 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선하고 좋은 분이다 라고만 여기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초상 났을 때 밤새워주고 어려운 힘든 일들 같이 그냥 동고동락 해주는 나의 마음에 좋은 친구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세속 종교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본문에서는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할 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장 한 장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게 사실 성탄절 때 많이 이게 전해야 되는 거라 살짝 제가 고민했어요. 이번 주 설교 이거 이거 성탄절에 이거 조금 이거 몰아놨다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 순서대로 잘 연속적으로 하면 좋겠고 살짝 고민이 된 성탄절은 뭐하지 이런 고민도 했지만 그것도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15절부터 24절까지 마침 또 날이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냥 분위기도 또 성탄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냥 뭐라는 거야 그냥 자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때 먼저는 15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21절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22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목격한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본문에 여러분 우리 DBS 할 때처럼 잘 살피면 뭔가 독특한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듣고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들었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은 가서 그것을 확인하여 목격하게 되는 것들을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피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잘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서 본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였어요. 이것을 확증한 거죠. 이 목자들이 확실히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전했고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대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자들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서 1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을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뭔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와 그리고 그리스도시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했는데 아마 빨리 갔을 거예요. 이건 가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한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정말 있었어.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마음에 이것을 새겼대요.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목격자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자, 예수님이 태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내용은 뭐일까요? 바로 그들이 듣고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한 이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약속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목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들,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도 우리와 다르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보면, 사실 여러분 아세요? 2000년 전에 지금 로마 제국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는지 아세요 혹시? 삼국시대에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근데 막 삼국시대 하면 우리는 막 역사 속에서 뭔가 국사책 아니면 뭐 이렇게 Y책 이런 데서만 나오는 그냥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먼 옛날의 일등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태어났구나. 이런 멀고 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는 막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일들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먼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봤죠. 우리 급하게 가야 돼. 우리 정혜원 10주년 때 우리 가기로 했었나요? 10주년 때 하여튼 우리 여기 가는데 제가 2000몇 년이 4년도에 갔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넘게 가야 돼요.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힘들게 이렇게 딱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랑 전혀 문화권이 다른, 시간도 다른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되어져요.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이 말씀은 진리인데요.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이 일들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2000년의 이 사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현된다,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참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바쁘게, 여러분 진짜 보니까 10월에, 오늘 예배가 10월의 마지막 예배죠. 벌써 10월 마지막이고 며칠 지나면, 이번 주 지나면 11월. 연말이에요. 이제 찬바람 갑자기 훅 불고 막 이러잖아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 유행 같은 그런 가곡도 있죠. 이런 것처럼, 아니 10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막 나 어떻게 살았나, 내 지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한 해가 그냥 후딱 지나가 볼 수 있겠구나. 이제 딱 10월달 지나고, 10월달 이제 지나갔어. 줄 시작했으니까 한 주가 또 샥 지나가죠. 11월달 지나고 12월달 되면 이제 끝. 한 살 더 먹어.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내가 나의 일상적인 일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내가 알고 믿고 붙잡고 있는지, 그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이런 출발점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faithful,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공수표망만 날리는 막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을만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을 제대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공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실이 독립적으로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체계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해요. 그럴 때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두 번째 본문이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하늘이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8일째 할례를 했어요.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그 율법 때문에 그런데 그 출생할 때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게 산모의 피에 젖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피는 부정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출생할 때 피에 묻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서 정결의 방식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사실 여러분 성경의 이 많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과 굉장히 연결되어서 율법의 성취로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중에 또 우리 그런 것들을 이 주제를 기억해 주세요. 구약의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신자의 삶도 이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다음번에 우리 하도록 하고요. 먼저는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런 강의를 또 듣고 또 이런 것들도 더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21절에 그 8일이 될 때 21절이 강조하는 것은 할례 받는 것보다 할례는 이제 22절에서 조금 더 연결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천사가 이미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참고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서정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마태복음 주정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보낼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딱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그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인격,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본질적인 존재,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영어로 뭐죠? Jesus. 이런 이 이름은 좀 유대 나라에서는 좀 흔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그 아이의 존재가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이 아이가 이 본질적인 이 사역의 목적,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서 미리 예고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실 자라는 것을 그런 자이며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딱 정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죄인인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 스스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율법을 다 자신이 지켰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618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게 왜 그런지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2절부터 살펴볼 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한 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일까요? 22절부터 24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해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출생할 때 이제 피가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부정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8일이 된 다음에 8일째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해서 그 아이를 정결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태어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 외에 앞으로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이 구약의 율법들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경들이 있어요. 바로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13장과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딱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알고 있어요? 10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경 시험 보면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우리 아는 분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죠. 첫째. 맞아요. 장자, 첫째를 문설주에 양의 피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집에서든지 첫째가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렇게 짝이 되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래서 어릴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런 기초적인 단편적인 지식 같지만 이 내용들이 다 기초가 쌓이면 성경의 이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잘 배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서로 막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부정한 모습이 해결되어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거룩한 자였고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21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존재 목적 가운데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것이 22절, 23, 24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여야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율법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동일한 죄인과 같은 그런 자여야만 죄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은 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분은 모든 죄를 다 지킨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이 죄인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이거 약간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눈높이가 맞아야만 그 사람을 딱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어린 애들에게 막 이렇게 막 어른들만 아는 막 어려운 거 막 말해주면 못 알아듣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할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겪고 죄인이 겪고 있는 죄의 수치와 비참함들을 다 겪고 있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과 똑같은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비천한 죄인의 아기 말고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만 태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죄로부터 이게 다 건져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요건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 막 친구가 뭐 이렇게 딱 잘못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막 너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신 회초리 맞을게요. 그래서 딱 이렇게 회초리 맞으면 그 친구의 그 죄가 덮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때에도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죄의 몫을 내가 딱 감당했는데 다른 친구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회초리를 또 맞아야 된다면 한 대는 더 몇 대는 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회초리도 여러분 이게 무서워 보이는 거 같죠? 한 100사람, 1000사람의 죄의 몫을 다 담당해서 회초리를 한 1000대, 1000대 맞는다고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게 죽을 줄 몰라요.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의 죄의 몫을 담당할 때 그 사람의 죄의 몫을 한 사람 치만큼밖에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의 몫을 다 감당하려면 이거는 그 사람과 같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죄인보다 훨씬 온전하고 뛰어난 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지킨 거룩한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 유혹들을 다 담당하셔서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분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무결한 분, 죄의 문제로부터 딱 벗어나 있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두 가지의 자격, 이중적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이 겪고 있는 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결 예식을 거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속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모든 자격이 갖춰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확인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복된 소식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사실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사역의 결과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거룩하신 분. 구원 사역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만한 자격이 있으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적용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얘기한 대로 성경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짝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를 보내주신다는 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구약 성경을 자꾸 끄집어 와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약속과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서 목격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이렇게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갈 때, 또는 이렇게 여행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런 걸 잘 마무리를 막 보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쫙 정화도 되어지고 잠시 쉼표를 딱 찍으면 우리가 딱 내가 이제 잘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쉼표가 딱 있는 것처럼. 왜 주일을 온전한 안식을 이루는 날이라고 딱 이걸 말씀하고 일하지 말라, 주일에 일하지 말라 딱 하시는 것들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붙잡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 더 설명해 가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되어진 것 같죠. 그 약속이 너무 별 어려움 없이 아니 그냥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세상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 쉽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우리는 그런 감에 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짧은 시간 딱 보면 성경에,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까지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나 그거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은 더, 사실 구약성경의 마지막과 신약의 말씀이 400년간의 기간인데 구약성경은 더 폭이 넓잖아요. 더 폭이 넓잖아요. 적어도 한 1000년이라고 딱 생각해보면, 뭐 몇백 년 됐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출애굽 때까지 하면, 출애굽이 기원전 14세기니까 굉장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몇 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을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1000몇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너무나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약속해 주신 것만 붙잡고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구원자를 언젠가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는 온 예산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한 2000년 전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 옛날처럼 딱 생각할 때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면교사, 도움이 돼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쯤 와야죠. 여기 십자가로 왔다면 이쯤 와야죠. 우리는 한 2000년 전 여기 딱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먼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막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과 비교해보면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확인된 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유리하고, 얼마나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확실한 증명이 되어진 것을 믿게 되는 걸까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 그것도 참 대단한데,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게 뭐예요? 죄인된 자, 어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를, 그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불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룩한 자,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모든 복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 거룩한 자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의인된 자로서의 담대함,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과 실수 가운데 벗어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 매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담대함, 달리 말하면 완전한 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킨 의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텐데 그 입이 이제 자동적으로 딱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혹 우리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의 내용들은 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건 잘해, 이 사람은 또 이런 건 잘해, 이 사람은 이런 거는 잘 지켜, 부분적인 의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언뜻언뜻일 수 있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선한 율법들을 다 지키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으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바라보고 계시며 판단하시는 것들을 볼 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신자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딱 습관적인 어떤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불신자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먼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서 완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인된 이 모습들이 해결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만나는 인생의 소소한 그 기쁨들, 요즘은 워낙 이 포스모던 시대라 소확행이 더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라서 우리에게 인생의 큰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포스모던 시대에. 그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해. 진리 이런 건 없어. 그냥 나의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들,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거지. 확실한 미래이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서 지금 내 바로 앞에 일주일 딱 이번 주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기쁨과 재미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딱 알맞은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래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본질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죄인의 그 모든 수치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되어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과 목적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소소한 문제들, 이거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딱 우리에게 믿을 수 있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담대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이 죄로 말미암는 정죄, 사탄이 그런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 가운데 벗어나서 매일 이미 의인된 자의 삶, 매일 담대한 자의 삶, 곧 천국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였어요. 1대지에서의 믿음, 2대지에서의 회개, 3대지에서의 담대함.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임을 내가 온전히 믿고 죄에서 일상적인 죄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확인시켜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율법을 순종한 거룩한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던 사람들 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복락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락의 내용은 뭐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율법의 저주도 다 담당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진노로부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인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담대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도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죄도 빼앗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를 죄의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의인이오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의 삶을 나에게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함과 천국의 모든 복락을 일상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되어 주시며 하나님 이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주님 어떤 죄의 고소로부터는 담대한 이런 죄의로 말미암는 이 심판받을 것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담대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인인 것을 내가 믿기에
날마다 현재의 나의 삶도 천국의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어서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과 천국에서의 그 풍요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내가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복락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